근래 사회를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화두들이 있었는데, 아마 수년 동안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는 아주 단골 화두는 아마도 갑질이 아니었는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렇게 유명하고 큰 기업이나 또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소위 갑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죠. 조그만 일만 있으면 막 백성들이 막 벌레 잡듯이 그냥 이렇게 비난하고, 그래서 아주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사실 상대방보다 좀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사람을 그렇게 멸시하고, 뭐 아주 흔한 뭐 드라마의 단골 장면이기도 하지만은 뭐 무릎 꿇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보는 사람의 마음을 아주 분노케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평균 사람들보다 더 겸손하지 않으면은 갑질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 왕은 아주 갑질 중에 갑질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뭡니까? 온 국민들에게 내가 만든 신상에 절을 해라. 자기 권력을 통해서 온 국민들에게 아주 갑질을 하고 있어요. 뭐 상관없어, 어떤 신분과도 상관없고, 뭐 바쁘고 필요 없어, 무조건 절을 해. 절하지 않으면 내가 불에 태워 죽일 거야. 이렇게 무시무시한 엄포를 놓는 이런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다 순종했죠. 그런데 포로의 신분으로 살았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갑질에 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갑질하는 대상이 누굴까? 사람이라기보다 사실 우리에게 갑질하는 존재는 사실 마귀 권세고,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재물과 명예, 권세, 우리가 우상 삼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갑질하고 있다는 거죠. 야, 무릎 꿇어, 순종해, 무조건 절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고 버틸 수 없을 거야. 너 이 직장에서 살아가려면 이 말 들어 하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마귀는 이런 권세,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갑질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에 마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주 다양한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갑질 노릇을 하잖아요. 그 갑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어디 있는가? 마귀의 대단한 착각이죠. 물질도, 먹는 것도, 권세도 자기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거짓이라는 얘기죠. 사실 마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명예, 권세, 건강, 생명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지만은,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세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마귀나 우리가 우상 삼은 것들의 갑질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명예, 권세, 쾌락,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머리를 숙이기 때문에 갑질에 우리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권세와 주실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믿게 되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어떠한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들에 의해서 굴복하거나 또 머리를 숙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아주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당연하게 머리 숙여야 되는, 뭐 갑질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모든 국민이 다 같이 머리 숙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세태 속에서 하나님이 더 위에 서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바벨론 왕은 그들에게 했던 가장 유명한 말이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누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 갑질하는 갑질 대마왕의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 이 세상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에 너희도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믿음을 지킨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주신 그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환관장의 손에서 먼저 건져내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꼭
높은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만이 갑질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우리에게 갑질을 한다기보다 어쩔 때는 바로 우리의 위에 선배나 동료나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갑질할 때가 더 비참할 때가 많죠.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유대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들입니다. 그래도 똑똑하고 귀족의 자제들로 이제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관리로 키우려고, 학급 관리로 키우려고 교육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잘 보여야 살아남죠. 까딱 잘못 보이면 일반 노예로 전락하게 돼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잘 보여야 돼요. 환관장이 자기들의 인생 죽고 사는 것까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환관장 앞에 명령을 불복종하자. 무슨 명령입니까? 왕이 내어준 포도주와 진미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바로 보이는 데서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비롯한 또 그런 독주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본문에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제 1장에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왕이 준 진미, 아주 좋은 음식이고 아주 귀한 포도주였겠죠. 그러나 이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 신앙적인 이유에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님, 저는 이걸 먹어서 내 몸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이게 몸이 아니라 사실은 내 신앙을 더럽힐 수 없다. 내 믿음을 더럽힐 수 없다는 거죠. 환관장이 말 들어주겠어요, 여러분? 야, 이놈들 봐라, 웃기는 놈들 하보겠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책임진 사람이야. 바로 직속상관이라는 겁니다. 이 환관장은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어떤 한 부서나 한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중간급 관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한국에서 옛날 시대의 어떤 관리를 하자면은 많은 설교자들이 뭐 4시 정도로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어떤 중간 관리의 일을 하면서도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 환관장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얼굴이 초췌해지거나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너희들이 정말 건강이 악화되면 내 목이 달아날 거야. 이거 굉장히 타협회의라고 하는 일도 보이지 않는 그런 대답을 듣습니다. 그럼 포기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제안을 하죠. 열흘 동안 한번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부딪혔지만은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우리가 정말 왕의 진비를 먹지 않고 채소와 우리가 정말 이런 먹을 수 있는 음료수, 물 같은 것만 먹고도 우리가 한번 우리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타협을 하고 또 설득을 하고 해서 환관장의 마음을 이제 돌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애쓰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너무 쉽게 이를테면 어떤 기독교 잡지에 나왔던 얘기인데 아주 흔한 비유겠죠.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직장에 초년생으로 들어갔는데 첫날 환영식을 한다면서 막 술잔도 돌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고 술을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아주 문화 충격 엄청나게 받은 거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바로 위에 상사한테 찍힌 거예요. 한 번은 모욕을 하고 또 손찌검까지 해가면서 내가 있는 한 너는 절대로 이 회사에 붙어 있을 수 없어. 내가 너를 쫓아내고 말 거야 라고 해서 끊임없이 협박을 했지만은 여기서 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협박하던 그 사람이 큰 사고를 당하게 되고 이제 회사에서 오히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을 볼 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기독교 잡지에 크리스찬 자매가 글을 올린 것이 있었습니다. 뭐 결과는 이렇게 또 승리한 결과를 얘기했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꺾어진다. 너무 쉽게. 이 환관장 정도를 넘지 못하면 어떻게 왕의 갑질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환관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환관장의 갑질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두 가지 복을 받습니다. 환관장을 넘어서니까 두 가지 복을 받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믿음대로 다른 친구들보다 더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먹던 사람들보다 채소만 먹었는데도 훨씬 얼굴이 더 좋아졌다는 거죠. 다니엘서 1장 15절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더 좋아 보인지라. 또 하나의 복은 뭡니까? 진미를 먹고 고기를 먹고 우상에게 바쳐진 좋은 음식을 먹었던 친구들이 갖지 못했던 놀라운 선물을 하나 주시죠. 바로 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죠, 학문을 주셨어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그래서 나중에 왕 앞에 서게 돼요. 왕 앞에 서서 왕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더 뛰어나더라 하는 거죠. 박수가 뭡니까? 이게 박수 치는 게 박수가 아니라 점 치는 거죠. 박수는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점 치는 겁니다. 이렇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나? 하여튼 이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점을 치고 예언을 하고 하는 사람이고, 술객은 신접한 사람, 무당 이런 사람을 뜻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왕주변에서 늘 왕을 호위하고 나라의 운명을 이제 이야기하고, 왕이시여 이거는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조언했던 것이죠. 지금도 사실 많은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그렇게 많이 점집을 가서 물어본대요. 참 슬픈 일이죠. 그 당시에는 오죽했겠냐 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니 또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방송을 같이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가장 가까이 만나게 되고 접촉하게 되는 우리 회사의 동료 또는 선배, 또 우리의 상사들, 우리 거래처에 갑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침해하면서까지 굴복시키려고 할 때에, 굴복하면 우리가 살아남고 회사가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좀 머리 숙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맺는다면 그런 사람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고 그분들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심으로 말미암아, 과연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그래 누가 더 잘 되나 보자, 너희들이 갖지 못한 것, 너희가 줄 수 없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는다는 선포대로 한번 도전해 볼 때에 그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성공하는 승리하는 기업,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더 큰 갑질 대상자를 만나죠. 왕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이제 왕의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제사상 해놓고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먹으라라는 이런 정도의 도전이었으면, 앞에가 이제 두 번째 도전은 너 절하지 않으면 죽어 하는 거죠. 네. 이 제사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 죽어. 차원이 다른 도전이 온 것입니다. 작은 도전을 이기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이고 수고했다, 너 이제 편안하게 믿음 생활에 복받고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단계가 더 센 도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꺾어지지 마셔야 될 거고, 우리가 처음 도전에 이기시면 그 끝이 아니라 더 큰 시험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왕이 큰 신상을 만드는데 높이가 7층 높이 되니까 얼마나 거대했겠습니다. 이 엄청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음악 소리가 들리면 너희가 모두 여기다가 절을 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만 이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환관장의 손에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음으로 성장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날이 갈수록 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삶에 하루하루 겪는 작은 것에서 믿음이 자꾸 쌓여지면 나중엔 큰 시험도 이길 수 있는 믿음까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왕의 귀에 들렸을 때 왕이 그들을 이제 처벌해야 되는데, 그래서 왕이 너무나 이 친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수와 술객들보다 더 뛰어난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죽이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갑질을 하죠. 야, 내 말대로 하면 봐줄게. 다니엘서 3장 15절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전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자, 이 왕은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느냐. 신까지 들먹이죠. 왜? 내 신상에 절하지 않는 거 보니까 내가 이 얘기하는 내가 섬기는 신보다 더 큰 신을 섬긴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웃기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바로 다음 절 3장 16절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뭐 우리가 지금 상상하듯이 아유 왕이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왕이시여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죽이려면 빨리 죽이세요.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어떤 말씀에도 우리는 굽히지 않습니다. 왕의 이 갑질과 타협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위한 것처럼 다가오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기회 줄게. 한 번만 우상에게 절하자. 너 한 번만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일 한 번만 하자. 야, 한 번만 이게 어긋난 일 한 번 하자. 눈 한 번 딱 감자. 그러면 다 평안해질 거야. 이것이 더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을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시험에 빠지지 않을 텐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시험을 견디다가 이 마지막에 살짝 유혹하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붙들고 얼마나 많이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단호하게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내 마음은 정했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단호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어디서 생겼을까? 도대체 이 어린 친구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디서 이 믿음이 생겼을까요? 믿음은 뭐 들음에서 난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부흥회도 참석하고 성경 공부하고 큐티도 하고 믿음의 선배한테 잘 신앙의 가르침도 받고 하면은 이런 믿음까지 자랄 수 있겠다고 하지만 이 친구들이 어디서 믿음 생활을 배웠습니까? 어린 시절에 포로로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저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 나라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뭐 기도를 해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고향을 향해서 기도 몇 번 했다고 사자굴이 던져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무슨 예배 생활을 했겠습니까? 어디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저는 하나 발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저 칼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육을 당하고 또 버려짐을 당하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무엇이라고, 자기들만 이렇게 딱 구원을 받아서 동족들이 입지 못하는 옷을 입고 좋은 숙소에서 잠을 자며 또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음식을 먹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늘 마음속에 하나님께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어차피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내가 뭐 얼마나 더 이왕 벌써 옛날에 우리는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빚진 자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도무지 육체적으로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생각한 게 뭐예요? 이 죄의식과 아주 절묘하게 어우러진 이 덤으로 사는 사명의식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시절과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회를 주시고 강권하여 만나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냥 그 고통 속에서도 또 일어나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어떤 유혹과 내 자신을 위해서 마귀가 유혹하는 그런 유혹에 우리가 절대로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때 생기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풀무불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보게 되죠. 점점 성장하게 되죠. 환관장 수준의 갑질에서 승리하는 믿음, 그 다음에 왕이 주는 시험에서 승리하는 믿음,
이제 풀무불 가운데서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형편 가운데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되죠.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참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들이 보여준 이 본문에서 보여준 두 가지 믿음을 겸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믿음 중에 하나는 뭡니까? 바로 왕의 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라는 이 첫 번째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지만 그들은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는 믿음, 첫 번째 믿음은요, 왕이 마음을 돌이킨다든지 아니면 왕이 갑자기 쓰러져서 죽는다든지 뭐 그런 하나님의 징계라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왕에게 대적해서 승리를 하게 하시는 그런 종류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 봐라, 묶여요. 이것 봐라, 불구덩이 속에 가요. 우리를 던져놓는 사람이 막 불에 타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아요. 그러면 첫 번째 믿음이 틀렸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첫 번째 믿음만 가졌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또 참 더 안타까운 많은 분들은 신앙의 길을 이제 중도 하차하고 뭐 다른 종교로 가기도 하고. 제가 이제 기독교 방송 외에도 채널 돌리다 보면은 원불교도 나오고 불교도 나오고 뭐 또 여러 가지 종교가 채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뭐 어느 종교라고 정확히 말하지 않겠지만 이 캐톨릭이 아니고요, 어떤 다른 종교의 어떤 간증자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개신교를 오래 다녔던 사람인데 여기서 참 진리를 찾았습니다. 아이고, 정말 속이 상해서요 죽겠어요. 아주 그런 모습 보면요. 예.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했는데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런 소리를. 제가 왜 그런 방송을 보냐고요? 개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뭐 채널을 돌려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들의 어떤 종교의 예식은 뭔가 좀 이렇게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봅니다. 그 보다가 빠져들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런 간증을 하는 거 너무 보고 너무 속이 상했어요. 바로 여기에서 넘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분도 한때는 교회에 나오면서 질병을 갖고 하나님 질병에서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집회하고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정말 믿었을지 모르겠어요. 이 질병에서 나을 거다, 당신은 승진할 거야, 너 자녀가 대학 이번에 꼭 합격할 거야, 모든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응답도 받은 것처럼 여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신앙의 길에서 내려간 거예요. 첫 번째 믿음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두 번째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믿음이냐? 이 두 번째 믿음은요, 생과 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고요, 죽어도 나는 살리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이 뭐냐 하는 이런 질문 속에 우리는 고민할 때가 많아요. 이 땅의 삶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면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고, 몸 아플 때 기도하고, 병이 낫고, 돈 없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물질 복을 주시고 기적 속에 살아가는 것만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은 언제 찾을까 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빛이 나는가?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는 이 두 번째 믿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성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하는 성도가 가장 강한 교회 성도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고 거기에 희망을 갖고 있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이 땅에서 무너지지 않는 가장 말세까지 견딜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은 분이 가득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풀무불 7배로 올려. 이제 뜨거운 맛을 한번 보여주자. 그리고 던져넣게 되죠. 던져놨습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까? 자, 다니엘서 3장 25절에 왕이 뭔가를 발견하게 되죠.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부분인지 모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누군가 위로하러 왔을 때, 집사님이나 권사님 또 교육자가 위로할 때 이런 얘기들 종종 하실 수 있어요. 아휴, 목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아니, 권사님이 내 사정을 모르실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 동일한 경험으로 같이 아파한 경험이 없으면 모를 수밖에 없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암 환자가 치료받는 그 10여 차례의 항암 치료의 끔찍한 순간들, 그 3차, 5차 받아가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언젠가 제 동료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건강하신 목사님이고요, 아주 운동도 잘하는 목사님인데 갑자기 폐암에 걸리셔가지고 몸이 막 반쪽이 되고 힘들 때, 제가 우리 교인이 이제 어떤 암에 걸린 얘기를 조금 이제 전화로 얘기하면서, 목사님 같은 암인데 우리가 좀 기도하고 있는데 뭐 어떤 증상이나 아픔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우시더라고요. 아니, 남의 교인 얘기하는데 왜 자기가 울어? 예. 갑자기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암을 겪어보니까 그 암 걸렸다는 사람만 보면 눈물이 난대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크면 그렇겠느냐는 거죠. 자식 잃은 고통. 아까 요괴벳의 노래도 얘기했지만, 갈대상자에 아들을 띄어보내는, 정말 생떼 같은 아이를 그냥 죽게 내버려두는 이런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지 않고 우리를 편안하게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당할 때 고통이 현장에서 같이 고통받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그 외로움과 고독과 그 슬픔과 낮아지심은 모든 인류가 경험할 수 없는 최악의 고통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을 때 부도 나가고 몸이 아프고 세상에서 내 주변에 누구도 당하지 않은, 정말 왜 하나님 나만 가지고 그러십니까 하는 고통을 당했을 때에도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 성도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로부터만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아픔을 아십니다.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피 흘리시는 그 수치심과 그 억울함과 그 찢어지는 고통들, 날 위해서 당하신 고통, 내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불무불 가운데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보여줬던 그 놀라운 믿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너무나 놀랬죠.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능히 건져줄 신이 있겠느냐 했는데, 신들의 아들 같은 자들이, 그 아들 같은 존재가 그와 함께,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큰 소리 내서 부르죠. 머리털도 타지 않고 옷도 타지 않고 그 냄새조차 없이 나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한 절만 더 읽으면 다니엘서 3장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이 자기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누가 능히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신이 있겠느냐? 그런데 2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만 섬긴 그들을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는 거죠. 여기서 얼마나 명쾌한 하나님의 역사, 또 우리가 우상과 기타 여러 가지 우리를 신앙에서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그런 갑질적인 마귀의 세력에게서 우리가 승리했을 때의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눈 이유는 감독관, 환관장의 갑질 속에서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아주 흔하게 만들 수 있는 소소한 것들, 조금만 견디면 이길 수 있는 것들, 조금만 우리가 손해보면 참을 수 있는 수많은 그런 유혹과 갑질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승리하고 여기서 이길 때 우리는 조금 더 큰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왕과 같은 이 세상에서 이 사람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람이 내 먹고 사는 걸 책임지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 권력이 있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여도 우리는 거기서도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풀무불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재난입니다. 어떻게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전염병 같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뿐이 아니라 이런 자연재해 속에서도, 불구덩이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마귀는 우리에게 종종 우리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손에서, 환경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는 천국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우리가 선언하고 승리하실 때에 마귀 원세가 오늘 다 떠나가고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